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는 1년 전 제가 주일에 선을 보이기 위해서 공서북교에 와서 이제 세 번째 설교자로 설교했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가 작년 7월 25일이었지요. 제가 이제 선을 보이기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가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한 번 보고 안 볼 수 있는 우리의 관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당시 공소북교회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했던 설교를 부임하고 1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같은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삶에 대한 신앙적 해석입니다. 초중고 시절 저는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말갈량이 삐삐라고 놀려댔습니다. 말갈량이 삐삐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재밌게 보았던 미국 어린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삐삐는 좀 괴짜 같은 인물이었지요. 삐삐는 어린이였지만 본인 발보다 더 큰 어른 구두를 신고 다녔고 옷은 허름했으며 가끔 초능력 같은 힘도 발휘하곤 했습니다. 삐삐의 얼굴은 제 얼굴처럼 온통 주근깨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삐삐라고 놀려댔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상처를 받았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주근깨만 커다랗게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제 얼굴이 이상해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여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존감은 낮아졌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불평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고민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군아,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으면 하늘이 아름답더냐. 밤하늘에는 별이 많아야 예쁜 거야. 너의 얼굴의 주근깨는 하늘의 별이야. 얼굴의 주근깨는 너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주는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지. 참으로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가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얼굴에도 주근깨 정도는 있어야 아름다운 거야. 이건 주근깨는 하늘의 별이야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근깨를 흠으로 해석했지만 아버지는 하늘의 별로 해석했습니다. 흠으로 해석했을 때는 상처가 되었지만 하늘의 별로 해석했을 때에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근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처는 주근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근깨가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라 주근깨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얼굴에 여드름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여드름을 짜주셨는데 어느 날 여드름을 짜다가 여드름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피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피는 계속 짜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퐁퐁 올라오는 피를 계속해서 짜냈습니다. 결국 피부가 검게 죽어버렸지요. 지금도 왼쪽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멍든 자국처럼 보여서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줄 알았습니다.
남녀가 걸어가면 왜 저 여자분은 남자친구랑 걸어가면서 내 얼굴을 바라볼까? 내가 그만큼 잘생겼던 것일까? 행복한 착각에 빠졌던 거죠. 시간이 지난 후에야 쳐다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이 이상해서 쳐다본 겁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네 라는 희한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본 겁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저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석 때문이지요. 제가 잘생겨서 보는구나 라고 해석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상처가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회였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해석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부터 좋거나 나쁜 일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없는데 자기가 그 상황을,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상처를 남깁니다. 해석의 문제는 신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사건과 상황이 발생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차이는 해석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한 땅에 사는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했지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은 목이 길다는 뜻입니다. 곧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었지요. 12명이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아낙 자손 앞에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자신의 밥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몰고 온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길로 인도했고 믿음의 해석은 순종의 결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초래한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이 컸던 거죠. 해석의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만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에 따라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해석은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믿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감정이 혹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군가 칭찬으로 했던 말을 잘못 해석해서 상처받았거나 누군가 생각 없이 나를 바라본 것뿐인데 상대방의 눈빛을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괜한 시험에 든 것은 아닐까요? 사건이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인 해석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처받을 일,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원망하고 누구를 오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은 우리 믿음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해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떠났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쪽으로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다른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로까지 바꾸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지요. 바울의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바울의 아시아행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실패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란 문장으로 상황을 바꾸어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요 신앙의 해석입니다.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결과를 실패로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옵니다. 좌절감, 실망감, 불행감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삶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전도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것은 실패를 경험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 계획을 막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모두 막혔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몰아가시는구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실패라고 해석하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으셨던 것이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내렸다면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에 주어진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내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란 단어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는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 뿐입니다. 가치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다면 그 사건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것이라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사건이 우리 눈에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삶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관한 기록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은 험산 줄령인데 바울의 건강 상태로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경로를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어려운 길이 막히니까 바울은 좀 더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그마저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과연 우연의 결과일까요?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몸이 아픈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재수가 없구나. 왜 하필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이유, 믿음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삶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듭니다.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인생은 그저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지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개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셨고 모든 상황이 교회 개척을 향해 순조롭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물질입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걸림돌을 제 마음에서 완벽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개척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 개척에 대한 기쁨, 소망,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요. 교회 건물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퇴직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6천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 교회 리모델링과 그리고 성구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주부터 새 가족이 등록하였고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주 새로운 얼굴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었던 거지요. 목회가 외롭지도 않았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어서 기쁨의 목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원하셔서 개척하게 하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의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옮길 만한 돈도 없었지요.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까다롭게 해서 대출은 안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닥쳤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앞길이 훤히 보였는데 3년이 되어가니 앞길이 점점 희미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개척할 당시 저는 하나님께 3년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주셔서 건물을 매입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부흥을 시켜주셔서 평생 개척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청빙되게 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순서는 제가 바람의 소망의 순서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 3년의 시간이 꽉 채워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돈은 나올 구멍이 없고 부흥은 코로나로 인해 막혔고 교회 청빙은 더욱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빙에는 돈의 힘 또는 정치의 힘 또는 사람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돈 없고 힘 없고 빽이 없으면 청빙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 가지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죠. 돈과 부흥과 청빙의 이 모든 길이 막혀 보였습니다. 내 눈에는 모든 길이 다 막혀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과 소망과 내 바람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고흥서북교회였던 거죠.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개척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개척교회 목회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를 통해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른 교회로 옮겨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로 말하지만 성도는 훈련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해석은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는 분명 달라야 하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면 정말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의 해석을 내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멋진 해석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팔린 인생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팔린 인생으로 보지만 요셉 자신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때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삶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결과물을 바라볼 때 실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년 전에도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으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포기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아시아 전도는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시아를 맡기셨고 바울에게는 유럽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유럽은 바울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1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유럽에 세우게 하셨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지요. 모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차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자기 앞에 놓여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는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놓여졌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믿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눈앞에 놓여진 결과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년 7월 25일에 이 설교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공서북교회는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에게도 새로운 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기도 응답이 필요했던 시기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제는 공서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이 말씀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되고 있습니까? 공서북교회가 저에게는 좋은 결과입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와의 만남이 좋은 결과가 되고 있나요? 정말 행복한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결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에 주어진 목회자가 이 교회의 선물이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애굽인을 죽여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지요. 동족을 돕고자 했던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의 인생의 한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앞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현지 적응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광야는 모세가 원하지 않았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광야는 모세에게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가 광야를 만나도 광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 하필 이런 곳이야?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광야로 부르셨구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원망이 가득합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고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삶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다 바뀌고 믿음의 해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 어떤 이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시험에 든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의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기에 모인 우리 고흥소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음을 무기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해석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소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